예, 오늘은 7편 10절부터 끝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심장과 신장들을 다 시험해 보시라고 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은 심장만 바른 사람이라도 구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심장만 바른 사람도 너무 드물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심장과 신장 두 부분에서 다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방패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나 우리의 의로 구원받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인 면에서 다 자신감을 가질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신자는 때로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방패라 고백하는 것은 시편 18편, 47편, 144편 밖에 없습니다. 11절에 의인 혹은 의롭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차띠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차띠크라 그러고 하나님도 차띠크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차띠크가 11절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의인은 차띠크한 면에서 의롭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인은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편이다. 왜냐? 하나님도 차띠크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분노한다는 말은 저주하면서 책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주하지는 않죠. 저주한다는 것은 신에게 빌어가지고 벌을 내려달라고 그러는 것이 저주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벌을 내리겠다고 선포하면서 책망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온종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이 보기에 악인이 너무 많고 의인의 순환이 또한 너무 많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12절부터 13절이 다섯 번째 문단인데 이것은 확신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1은 확신 1, 하나님은 내 방패라고 하는 뜻이고 12, 13절은 확신 2인데 하나님은 악인을 죽이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분명히 악인을 죽이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게 어떻게 보면 무조건이다 싶을 정도로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나봇과 그 아내와 아들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원 하나 뺏으려고 나봇 식구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랬는데도 회개하니까 엘리야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금방 용서해버렸어.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내가 아합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벌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에 내가 벌을 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도와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화를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13절에는 죽일 도구, 죽일 무기를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건 불화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심판의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병으로 죽이실 수도 있고, 집안 싸움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원수를 일으킬 수도 있고, 공권력을 동원하실 수도 있고,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단이 14절에서 16절인데 결말입니다. 14절에 악인은 해악을 낳고 재앙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해악, 여기서 뭐 죄악이라고 번역됐지만 해악, 아주 악 중에서도 아주 제일 질이 나쁜 악. 5편 5절에도 나왔고 6편 8절에도 나왔는데 해악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이 해악이라는 단어가 5편, 6편, 7편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악인의 수고는 해악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해악입니다. 악인은 재앙을 잉태해서 헛된 것을 낳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 거짓을 낳는다 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헛된 것을 낳는다. 결과가 헛되다 하는 거죠. 그 뜻은 15절에 나오는데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가 빠졌다 그랬습니다. 이런 결말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악인의 결말입니다. 이쪽에서 아무 가해도 없었으니까, 아무런 해를 가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부작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편 15절, 35편 7절 이하에도 이런 식의 결말이 나옵니다. 악인은 의인이 손댈 필요가 없이 스스로 망한다. 그것도 의인을 죽이려고 하던 것이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죠. 16절에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 내려왔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 머리를 찍는 결과가 됐다는 거죠. 참으로 시원한 결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17절에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7번째 문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체데크를 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내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인간이 의를 따라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찬양하겠다 하는 말은 악기로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겠다고, 노래를 만들고 악기를 연습해가지고 찬양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7편 전체를 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이 세상에서 다수가 되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들의 수를 믿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빛을 어둡다고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사자처럼 사납습니다. 거리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의인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의인에게 온갖 죄목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친히 재판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도 하나님은 차틱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의인을 좋아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시고 저주하듯이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칼과 활과 죽일 기계를 많이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을 죽이려고 팠던 함정에 자기가 빠집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형틀에 자기가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고 출전하라 그러고 자기는 변장하고 장교옷을 입고 전쟁에 나섰지만은 여호사밧은 살았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의인을 붙드시고 의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